제가 이렇게 거기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내라 하고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남자분 성도분이 전화기를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16살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들의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아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사실 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자기들 이 양아들, 이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이 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몰랐는데 아들이 그렇게 답장을 해준 거예요. 아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3일간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것을 토요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딸하고 대학생 딸인데요. 1년간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이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나 봐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서로 그걸 느끼니까 아빠가 나를 인정 안 해. 나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1년간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주일마다 그랬는데 그걸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답장을 한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꾸 또 이렇게 바라봐주고 말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자녀가 진짜 선물이 돼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다른 눈으로 바라봐주고 이 고백을 안 해주면 선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꾸 확인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녀들은 왜 좋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그거죠. 나는 누굴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알긴 알죠. 그래도 어린 자녀들은 몰라요. 늘.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는 뭐 이렇게 바보 같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뭘 잘못하면 나는 별게 아닌 사람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자꾸 잃어버리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가 막 안고 너는 선물이야.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가정에 온 뜻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 정체성을 확인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게 되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를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의 눈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오늘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대하게 돼요.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낯설어요. 제가. 여러분은 내가 저를 처음 보죠. 오늘. 저도 처음 봐요. 낯설으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하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군요. 오늘을 위해서. 낯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안 낯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혹시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주님,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의 눈을 주십니다. 다른 눈을 주세요.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녀가 지금 선물인데 자녀가 선물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수히 많이 기도를 하실 거예요. 부모들은.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감사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적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좀 노트를 꺼내시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노트 없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3가지씩 한 자녀당 3가지씩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적어보시거나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거나 감사 기도만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진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옆에다 적으세요. 적어보세요. 감사 제목 3가지, 감사 안 되는 거 1-2가지 이렇게까지 다 적어보세요 지금. 혹시 며느리나 사이가 있으신 분은 그것도 감사. 이런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기들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애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선물들인데 그렇죠? 선물들이 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었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네요. 자, 적어보셨어요? 쓰세요. 혹시 뭐 적으셨는지 나눠주실래요? 아니 다 못 적어. 그래도 한 가지라도. 예, 온순한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27살이요? 왜 이렇게 젊어 보세요, 근데? 와, 27살. 누구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온순해요? 감사하네요. 온순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젊은 분들은 또 애기들이 있으실 거, 애기들이 있으세요? 이쪽에? 다 없으세요? 아까 엄마 불렀잖아, 누가? 여기에요? 뭐가 감사하세요?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가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중요한 말 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요구하는 거, 애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뭐예요? 건강한 것만 더 감사하죠. 태어난 것만 더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러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아예 저는요 감사 기도 노트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노트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날마다 자녀를 위한 감사 제목 3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왜냐하면 내일도 또 적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게 되지요. 아이들은 그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나의 삶에서 감사를 찾는구나.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지요. 2번째. 자녀는 방금 읽었던 곳에서 자녀는 뭐라고 말했냐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에게 주신 상.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줍니다. 근데 상은 아니죠. 상은 언제 받습니까? 그렇죠. 잘했을 때 받는 게 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너희들은 잘했어 이 말이에요. 자녀를 상으로 주셨다. 너 참 잘했어. 그래서 상을 준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2번째 자녀의 정체성은 상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럼 뭘 잘했을까요? 아까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잘하지 부모로서? 뭘 잘했지? 잘해 오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저는 밥을 잘합니다. 열심히 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밥을 잘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밥 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뭘 잘했지? 뭘 잘하고 있지? 뭘 잘하고 싶다. 반드시 하나를 꼭 찾으세요. 나의 장점 지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뭘 잘하세요? 엄마로서. 칭찬을 잘해줘요. 와, 칭찬을 잘하신대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닮는 거죠. 이 상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격려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을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더 큰 것을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뭐죠? 누군가 제자 이름으로 제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물 한 컵 줬는데도 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자녀를 칭찬을 잘하신대요. 그래 우리 모두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닮는 연습인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좀 쳐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칭찬을 하셨죠.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으로 보죠. 다 있으시죠? 지금 생각해 보셨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저는 이걸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참 잘하십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 두 사람씩 지금 짝을 지어볼까요? 세 사람씩 해도 돼요. 자, 꼭 이렇게 같이 꼭 한 사람도 외롭게 앉아있지 않도록 혼자 앉아있으신 분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셨어요? 다 있으시죠? 찾아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시죠? 우리 부모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죠. 나는 자녀가 4명이야 하신 분들은 상을 더 많이 받으신 거죠.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제가 2명을 낳고요. 우리나라가 그때 자녀 가족 정책이 뭐였냐면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는데 어떻게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국가에서 이러냐.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따르려고 2명을 낳았어요. 많이 난 거였어요. 2명이. 그랬는데 둘째가요 36개월 4살 때까지 모유를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그만 먹어라 하니까 엄마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약한 저를 애교를 부려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한 번이라는데 그래 그렇게 하다가 36개월이 간 거예요. 36개월 딱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 먹을게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모유를 끊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에 또 뭔가 새로운 거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막 찾아봤더니 지점토 공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지점토 공예 배워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밤새서 막 12시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셋째를. 그때 제가 어머 이게 웬일이냐. 괜히 하나님 왔대. 웬일입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너의 상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상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2개로 충분한데 웬 상을 또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너의 상이다. 근데 말씀에 있잖아요.
자녀는 상급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상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에다 손을 얹고 너는 나의 상이야.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10달 동안 내내 했어요. 너는 나의 상이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얘기했어. 너는 나의 상이야.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놀이를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영찬인데 영찬아 너는 누구지? 엄마의 상이요. 이렇게 하고 잠들게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4살이 됐는데요.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유아부 그때 유아부가 있었는데요. 오늘 뭘 배웠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대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예수님이 너희 대신 죽었는데 너희는 누구 대신 죽을 수 있냐? 4살 꼬맹이들한테 대단하신 전도사님이잖아요. 4살 꼬맹이들 너희들 누구 대신 죽을 수 있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우리 엄마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랬대요. 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어머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 4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더니 아 이런 의미구나.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어리지만 내가 엄마로서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좋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엄마들 소리도 가끔 지르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니. 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교회 열심히 나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종교 믿을 때 그때 우리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상의 의미구나. 삶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저희 집이 이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계속 전학을 시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애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애들을 가르쳐야겠다. 너무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홈스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홈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간사로서 또 사역을 해. 오후에 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캠퍼스를 나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강의를 다닙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 갔다가 밤늦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우리 엄마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애기 3명 나면 몸이 추위를 타게 되죠. 뼈가 막 시리고 너무 추위를 타게 됐어요. 제가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어두운 골목을 막 걸어서 집에 탁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집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봤더니 보일러를 애들이 끝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뜨겁게 해놨니 했더니 엄마 오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 추울까 봐 보일러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보일러를 크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게 밑에 2명이 아토피예요. 그래서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을 좀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야 너희들이 가렵잖아 이렇게 뜨겁게 하면 우리가 가려운 것보다 엄마가 따뜻한 게 더 중요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격려가 됐어. 이게 상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녀로부터 격려받은 거 사랑받은 거 분명히 있으시죠. 예, 그게 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끝까지 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가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죠. 상이 아닌 것 같고 청소년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의 청소년 시절에 상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왜 딸을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들은 막 세상에 좀 내보내도 좀 괜찮은데 딸은 너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이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교회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아예 한 명하고 사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 이성교제를 강의합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딸이 그걸 어긴 거예요. 정말 실망이 됐어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기준이 없고 아들들은 괜찮은데 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막 말렸죠.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그쪽 엄마가 더 심하게 말려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애가 홈스쿨 하다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1년을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누구를 사귀었네요. 그런데 더 겁이 난 것은 상대방의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엄마는 기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딸이란 말이에요. 너무 겁이 나. 그때 막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구 딸은 뭐 미혼모가 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뜯어 말리면서 뭐가 됐냐면 부딪힌 거죠, 딸하고.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 왜 딸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그 아이는 여전히 너의 상이다.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는 상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을 했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계속 우리만 힘들게 한 게 아니었구나. 옛날에 어린 시절에 8개월 때요. 정말 저는 이런 데가 맨날 아프거든요. 우리 엄마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모유를 36개월 먹었으니 이런 데 아프죠. 이런 데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잘 두드려요 혼자.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봤나 봐요. 막 기어오더니 엄마 등을 잡고 일어서더니 두드려 주는 거예요. 아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이런 적이 있었지. 여러분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밥을 먹은데 엄마들은 항상 그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먼저 주잖아요. 우리 딸이 엄마 수저에다가 그 생선살을 딱 올려준 거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딸이 됐죠. 그럴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은 끝까지 상으로 있습니다. 이 본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반항하고 힘든 길로 가고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상으로 바라봐주고 선물로 바라봐주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을 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기쁘죠? 기뻐하고 뛰노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뛰노라라 해서 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뻐하고 같이 뛰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끝까지 상이 되고 끝까지 선물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며느리나 딸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임신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나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마 뱃속으로 왔잖아요. 여기 왔더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잠재의식 가운데 인간의 잠재의식 가운데 나는 이 땅에 오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배에다 손을 얹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나의 상이야. 엄마 아빠가 같이 또 형아 누나가 있으면 같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의 태교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엄마가 아빠가 읽어주면 좋겠지만 피곤하다 졸린다 하면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자도 돼요.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나는 잘게 너는 들어라.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뱃속에서부터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뱃속에 있었을 때는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알아보고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1년 동안 돌 때까지는
100% 완벽한 용납. 와, 세상에 태어나봤더니 이렇게 좋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무슨 말, 100% 용납. 울면 아이들의 이 울음은 언어죠. 그래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 의사를. 그러니까 울면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못 들은 척하면 이 아이 안에 뭐가 생길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그걸 안 생기도록 울면 즉시 봐줘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안아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많이 안아주고 그냥 온 가족이 올인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이 1년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왜 이 1년간을 주셨을까? 완벽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같이 자주고. 서양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따로 재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한 모순, 오류를 낳아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니까 수없이 많은 서양 사람 만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양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있대요. 가슴 깊은 속에.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진대요. 외로움 때문에. 근데 그 외로움이 언제 생기냐면 어린 시절에 의사표현도 잘 못할 때, 울음으로 의사표현할 때, 뭐냐면 따로 재워서라는 거예요. 이런데요, 따로 재워놓고 시간별로 뭘 주잖아요. 모유를 시간별 정해놓고 너무나 규칙적으로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그때 이런데요, 막 뭔가 우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을 때, 그때 잠재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깊은 속에 외로움이 자리 잡는데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 옛날 한국 사람들, 지금도 아니에요. 옛날 뭐예요? 우리는 한 방에 자잖아요. 한 방에 많이 잤죠.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한 방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가족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친밀함을 가족에서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누리냐면 같은 공간을 갖고 같은 시간을 가질 때,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잘 때 굉장한 친밀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을 아예 같이 자기, 온 가족이 거실에서 같이 잔다, 이런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따로 재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은 좀 같이 자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희생이 좀 따르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용납을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돌 전후, 한국 나이로 4살이죠. 4살까지가 인생의 80%를 결정한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은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4살이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4살까지는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100%. 그러니까 뭘 좀 해볼까, 어디를 좀 보내볼까, 이걸 끊어야 돼요. 아이의 엄마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빠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맡기면, 그것도 요즘은 많이 그렇지만 할머니는 한계가 있죠. 할머니인 거예요. 엄마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굉장히 전문가지만 엄마는 아닙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엄마는 최고의 부르심. 누구도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간사로, 헌신해서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간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간사로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를 2명을 낳는데 맨날 애 졸졸 따라다니고 막 사람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도 그곳에 가서 같이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맨날 밖에서 저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애만 쫓아다니고, 나도 간사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엄마는 너밖에 없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간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중보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서 어떤 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것은
사명이구나. 엄마 된 것은 사명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야. 너는 뭐 하고 왔냐?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저는요 많은 일을 못했어요, 주님. 그렇지만 한 가지는 했는데요. 뭐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이 3명 잘 키웠습니다. 이 말만 할 수 있어도 최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거 아닐까. 이 아이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생각했냐면 이걸 나의 사명으로 삼자. 엄마, 좋은 엄마 되는 거. 저는 부르심, 꿈이 뭐냐면 좋은 엄마예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꿈은 뭐냐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래요. 아, 그러면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겠다. 근데 자녀를 키우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해봅시다, 여러분.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엄마 아빠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래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먼 훗날에 나를 기억할 때 엄마 생각하면 우리 엄마 이런 엄마였어. 우리 아빠 이런 아빠였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가. 지금 그걸 생각해 볼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 선언문, 그걸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아빠가 될 거야. 좀 나눠볼까요? 혹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아빠를 살아오셨는지도 괜찮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 아빠는 참 부지런하셨고 열심히 사셨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좋습니다. 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빠. 우리 아빠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였어. 부모로서 지혜롭고 항상 격려해주는 부모. 예.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격려해 줬어. 우리 엄마는 지혜로우신 분이야. 좋습니다. 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아빠다. 최고의 예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 좋네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도 정말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을 하고 실패하고 망가져서 돌아왔을 때도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엄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지금 발표하신 분들 박수를 쳐드립시다. 자기가 정한 그 엄마가 되시면 됩니다. 자기가 결심한 그 엄마. 자기가 아까도 잘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한 거 있는 그걸 계속 잘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살아오신 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다시 박수를 좀 쳐드립시다. 엄마, 나는 때로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24살에 장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27살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요. 결혼하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만났습니다. 중간 지점에 만나갖고 가족이 여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빠한테 상처를 받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50이 넘더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미안하다. 나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너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금방 또 용서를 하고 사이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겪은 다음부터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 키운다고 열심히 정말 헌신을 다해서 키우지만 얘들 입장에서는 상처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되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둘째, 셋째는 이렇게 아쉬움이 없어요. 어쩌면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아쉬움이 없는데 첫째에 대한 아쉬움이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태어났을 때 가장 가난했고 그리고 뭐를 잘 몰랐을 때란 말이에요. 첫째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채워주질 못했어요. 예를 들어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면 우리 아들이 구경을 해요. 그럼 제가 갖고 싶니?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4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떠다가 돈이 생기면 이제 드디어 오늘 사줘야겠다 해서 자, 돈 걱정하지 말고 골라라 그러면 동생들은 막 가서 자기 마음에 든 걸 막 이렇게 가져오는데 걔는 못 고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하죠? 가격표를 보는 거예요. 가격표 보고 내려놓고 올려놓고 그런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빠 인정받고 싶은데 또 아빠가 또 인정 안 해준 것도 있고 이런 거 막 큰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도 나의 상이고 하는 나라의 군사인데 어떻게 이걸 회복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시 키워줘야 되나? 얘가 다시 애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키워주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먼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누리세요. 아주 많이 누리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힘든 시간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커서 장가가 버린다니까요. 다시 키워주고 싶은데 장가를 가버려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 부분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 아까는 감사 기도하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지금 신약 시절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를 상대로 할 때 제사장은 부모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그들은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축복의 말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우리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두 번째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부지런히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24절에서 26절까지 내게 너를 여기에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우리 분이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여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영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예령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얼굴을 비춰서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다.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여자분들은 아마 꽃을 키우신 분 좋아하신 분들 계실 건데 저는 베란다에다 꽃을 키워요. 처음에는요 이상하게 여름이 되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어올랐다가 탁 못 피고 죽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뭐 때문이냐면 빛 때문이에요. 이게 남양 쪽에 저희 집이 베란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름에 빛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란다 밖으로.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꽃봉오리가 그대로 죽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꽃은 언제 피냐면 빛이 있어야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에 빛을 비춰주겠다. 얼굴에 빛을 비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얼굴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은 언제 피어나냐면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질 때 꽃이 피듯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죠. 내가 부모가 그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면 이 아이 안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능 은사, 좋은 성품, 지혜 이런 것들이 꽃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면 군사예요. 화살이라고 말했죠. 화살은 무기입니다. 무기는 갖고 있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무기로. 누구의 무기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군사. 온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화살로 날아가게 하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되는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날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상으로 주셔서 충분하게 누려라 이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까 어떤 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려면 뭘로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도움이 되죠. 없는 것으로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능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 다르게 주셨죠.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원할 때는 이러죠. 엊그제도 어디 가서 강의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왔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어코 저는 치과 의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드님도 치과 의사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래요. 자기 비전은 축구 선수래요. 근데 아빠가 기어이 자기는 치과 의사를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욕심이죠. 부모들은 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법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검사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골고루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마다 다르게 그분의 것을 주셨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분의 영광을 다 준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카네이션. 여러분 지금 카네이션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카네이션 꽃을 가꾼다 그랬죠. 카네이션을 가꾸고 장미를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카네이션은 향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카네이션 보고 야, 너는 있잖아 어버이날만 필요해. 평상시에는 향기도 없고 너가 장미가 되면 안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카네이션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카네이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네이션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 있잖아 장미가 돼. 장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절대로 장미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카네이션으로 태어난 거예요. DNA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나는 카네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미를 요구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불행해. 카네이션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상실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렇게 하는, 넌 있잖아 카네이션 너무 좋다. 너 정말 너는 향기가 비록 없지만 이 모양도 예쁘고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자기 자신이 그대로 용납받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다 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죠. 그럼 부모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줘야 되냐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뭘까를 바라봐줘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너가 되라. 그래서 어떤 눈으로 기르셔야 되냐면 자녀는 저는 목표예요. 뭐냐면 자녀의 행복을 지켜주자. 근데 자녀는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휘하며 살 때.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국의 조이도슨이 될 거야. 조이도슨이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자예요. 저는 중보기도 강사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안 기뻤어요. 그냥 굉장히 저희 남편이 칭찬하는 거, 한국의 조이도슨이 될 거야. 이 말이 칭찬인데도 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나는 있잖아 한국의 박현숙이 될 거야. 나는 박현숙이니까 나는 나의 한계가 있고 나의 빛깔이 있고 나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로 살 때 행복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나로 봐줄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우리 여자들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자들,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 들을 때 행복하세요? 무슨 말 들을 때 행복하세요? 없으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우리 자매님 뒤에 없으세요? 그럼 남자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은 무슨 말 들었을 때 행복합니까? 무슨 말 들을 때 행복하세요? 배가 좀 들어갔다고 할 때 여자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맞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선물, 상, 하나님 나라의 군사. 너는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말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이거든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상이야. 선물이야. 이런 말 들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중에 딸도 있잖아요. 딸들은 무슨 말 들었을 때 행복할까요? 딸을 잘 키우는 방법.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엄마들이 무슨 말 들었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한다? 그쵸? 사랑해. 이런 말 들었을 때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흠이 있다. 아내는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게 많다. 마치 교회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서 흠이 펴지고 주름이 펴지고 흠이 지워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여자들은. 그래서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받아야지만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 안 받으면 이 주름이 안 펴져요. 흠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흠 있고 주름 잡힌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그런 말 들을 때 최고로 행복해서 주름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한다 이 말 들었을 때, 왜냐면 이게 사랑받아야 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뭘까요? 혹시 아내가 어떤 말 들을 때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남자분들이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떤 말 해주셨을 때 사모님 행복해 하십니까? 잘한다고? 그것도 중요해. 당신 참 잘했어. 당신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할 때 맞습니다. 좋은 남편이네. 또 있어.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오케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예쁘다는 말.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참 고우십니다. 권사님들 옆에 분 다 쳐다보고 한번 얘기, 참 고우십니다 해드릴까요? 참 고우십니다. 자, 우리 여자들, 우리 자기 아내한테만 남자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끼리 서로 참 예쁘십니다 해둘까요? 참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이거예요. 이 말이 여자를 최고로 살려내는 말입니다. 여자도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쁜 사람이니까. 이 정체성이에요. 아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신부가. 우리 좋은 남편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당신이 제일 예뻐? 이만 하면 돼요. 아셨죠? 꼭 해주셔야 돼요. 딸 잘 키우는 방법도 이거예요. 딸, 너가 정말 예쁘다. 딸들은 아빠가 이 말 해주면 정말 이거는 평생 안 잊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이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예쁘다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딸 잘 키우는 방법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기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예쁘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거는 절대로 안 잊어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참 예쁘십니다. 우리 딸이죠? 정말 예뻐. 그런데 자기 아내, 자기 엄마, 자기 딸이 아닌 여자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혹시 싱글이다 하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해도 돼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마음을 엽니다. 근데 자기 가족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요. 열심히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엄마에게, 아내에게.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아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요즘 정말 젊은 엄마들 아들 키우는 게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몰라서 그래요. 아들이 남자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마치 여자로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우리 여자들은 연구 안 합니다.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절대 남자 잘 연구 안 해요. 여자들은 여자를 연구해요. 그래서 남자를 몰라요. 그래서 남편도 잘 모르고 아들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행복한 말, 멋있다는 말.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자 기준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남자들을 멋있다는 말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건데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남자의 정체성에 맞는 딱 맞는 말. 그렇지. 이거. 잘한다는 말이에요. 잘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맡기셨죠? 일을 맡겼어요. 동산을 가꿔라, 지켜라, 이름을 지어라,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속성을 남자들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일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말이 가장 안 좋은, 여자들은 못생겼다, 너는 눈은 왜 그리 작냐, 이런 말이 치명적으로 안 좋은 말이라면 남자들에게는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아들들. 그래서 자꾸 아들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 하지마 이러잖아. 엄마들 맨날 하지마 너무 힘들죠.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데 반대로 하지마 그러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들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잘한답니다. 어쩜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훌륭한데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엄마들이.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대단한데 이런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이잖아요. 고마워 여보. 당신 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당신 잘했어. 이 말이에요. 최고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남편 옆에 있으면 해줄까요? 한번? 찾아가셔서 하도 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동안 해온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어야지 잘했다고 하죠.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뭘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하냐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한 거. 설거지 해주는 거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죠. 설거지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이죠. 내 일이죠. 아니죠. 뭐 이렇게 하죠. 애 봐주는 거 자기 일이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들어진대요. 뭔가 하면은 더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근데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 그래서 당신이 설거지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좀 쉴 수 있어서. 당신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주는 거 최고로 감사해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참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인정.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보세요. 자, 4살까지는 뭐냐면 울타리를 쳐주세요. 평생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물어보는 물음이 2가지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그것이 그 2돌 전후가 최고로 심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그래 고집이 생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고집이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이 뭐냐면 노예요. 절대 너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순종. 왜냐하면 그것이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아이가 안전하니까. 이 안에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거역하면 어때? 울타리를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은 그냥 그 복을 누린다는 이 안에 있는 안전한 복을. 그래서 순종 훈련이 이때예요. 그냥 쉬워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지가 않고. 그렇죠?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불안해요. 그럼 내가 울타리를 쳐야 돼? 당장은 좋지만 의식 속에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에 끌려 살면. 그래서 부모가 끌고 가는 시기가 4살 전후에 특별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하면 부모가 한 발 앞서서 같이 걷기예요. 이렇게 같이 걷기. 그때가 가장 많이 누릴 때예요. 뭘 해야 되냐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가족의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자는 시간도 같이 갖고 그러니까 학습에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자. 그래서 먼 훗날에 이 아이가 커서 부모 많이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가족 생각하면 엄마 아빠랑 그때 그런 놀이를 했어. 참 행복했어. 따뜻했어.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가족 생각하면 아이고 맨날 요구받은 것만 기억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을 안 가고 싶죠. 그러면 안 되죠. 가족 하면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고 추억이 기억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시절은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많이 학습으로 내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은 뭐냐면 부모가 한 발 뒤로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이때가 최고로 칭찬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칭찬할 게 가장 없는 시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 아예 정해놔야 돼요.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한다. 그래서 칭찬을 찾아야 돼요. 아까 칭찬을 잘한다는 엄마는 최고예요. 그래서 날마다 칭찬할 거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서 지지하고 후원해준다. 그때 근데 아까 말했죠. 자녀가 2가지 물음을 물은다고.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할 때 no. 근데 청소년 시기에 가장 물어보는 물음이 뭐냐면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아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거예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내가 범죄를 혹시
부모의 명예를 혹시 상하게 하고 막 이런 해도 나를 사랑하나 이 확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은 뭐냐면 예스예요. 너의 그 행동은 고쳐야 되지만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이 확인이 되면 돌아와요, 얘들이. 근데 이 확인을 못 받는다, 부모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이걸 막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지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확인을 원합니다, 자녀들은. 왜냐하면 인간은요, 완전하게 인간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그것을 꼭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걸 요구하죠. 저희 딸의 친구가 대학생인데 선교사 자녀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고 좋은 모습 보이고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대학을 딱 부모 떠나라니까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애들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해봤답니다.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다 해보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방학 때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대로 막 해봤대요. 말, 욕도 해보고. 그때 아빠가 뭐냐면 확인을 받고 싶었대.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늘 사람들 앞에 안 웃고 착한 척 안 해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받고 싶어서 해본 거, 일부러.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집을 나가 있대요. 그러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딸 친구니까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원했던 것은 이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그것이 원했다. 근데 아빠가 영락없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확인을 원해서. 지금은 됐어요. 지금은 확인돼서 좋은 관계가 됐는데 그거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정말로 아빠 엄마가 이래도 나를 사랑할까? 근데 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너의 안에 있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의 존재 자체는 사랑한다. 우리도 그 확인 받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S.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는 뭐냐면 격려와 칭찬으로 그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떠나보내기. 오늘도 얘기했는데요. 요즘 엄마들이 군대를 보내놓고도 못 떠나보내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이렇게 방어도 놓고 있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 엄마 마음이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떠나보낼 때, 그러니까 20살, 저희 집은 무조건 대학생이 되면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거예요. 대학도 돈 벌어서 자기가 간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한, 왜냐면 그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어서 일찍 간 것입니다. 너무 잘했더라. 저는 사실 못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저는 마음 약해서 우리 아들이 2만 원 달라면 저는 5만 원 주거든요. 우리 남편이 2만 원만 줘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2만 원 달라면 5만 원 주면 안 될까요? 근데 꼭 2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좀 애들은 좀 군교도 봐야 된다 하고. 그런데 특별히 남자애들은 그게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이 돼야 되니까. 목적이 그거죠.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 돼야 되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딸들은 누군가의 좋은 아내가 돼야 되니까. 그걸 목표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누군가의 좋은 부모가 돼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죠. 자, 제가 지금 한 것은 뭐냐면 떠나보내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을 때 특별히 더 떠나보내야 되는데 우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모가 우선권이었다면 이제 결혼을 해서 누군가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는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또 자녀들이 못 떠나죠. 늘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모와 배우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우선권이죠?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면 서로 행복해요. 자녀들이, 가족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죠. 근데 저는 이제 큰아들 장가 보내놓고요. 이거를 하려고 떠나보냈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거든요. 제가 너희들 엄마를 너무 좋아하지만 장가 가면 너희 아내가 우선이야.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딱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나마 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연합할 시간을 줘야 된다. 엄마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안 했어요. 5개월 동안. 오는 것만 받고. 그런데 5개월이 됐는데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저희 남편이 여보 왜 울어? 그래. 아들이 보고 싶어 말이야. 그래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젊은 엄마들 자기 남편은 누군가의 그 여인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남편과 그 어머니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들을 키우듯이 우리 남편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겠구나. 그러면 좀 더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사이가 좋아지죠. 왜 그러지? 이렇게 안 되겠죠. 늘 그런 생각. 딸들도 마찬가지죠. 딸은 그 아빠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내 아내가 누군가의 딸이었단 말이죠. 어떤 아빠는 진짜 저희가 아는 아빠는 이렇게 결혼식장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이 딸을 못 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딸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야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아내가 그래서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나의 남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나의 행복 아니라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을 붙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너에게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더 양보해야 돼? 왜 너만을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 행복하죠. 결국은 자기도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우리 여자들한테. 너의 인생을 찾아라. 왜 다 헌신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다해서 키우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아까 말했듯이 잘 키웠다고 했는데도 또 부족한 게 있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럴 때 아까 그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다시 합니다. 자, 얼굴에 빛을 비치면 아까 뭐랬죠? 좋은 것이 살아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안 좋은 거, 아이들 안에는 상처받은 거, 왜곡된 거, 세상에서 받은 것, 세속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얼굴에 빛이 비치면 이게 소멸이 되죠.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까 큰아들 아쉽다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것을 아쉬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이 발휘돼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돼서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는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이들이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합시다. 이사야서 44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4장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예, 잠깐만요. 이사야서 찾을 때까지. 이사야서 44장 오, 예쁜 선물이 와 있네요. 자, 우리 딸, 여기도 딸이 있어요. 딸들이 일어나 보실까요? 네, 딸 일어나 봐. 그리고 이 딸 우리 다 얘기해 줍시다. 참 예쁘다 해줄까요? 시작.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박수. 최고로 예뻐요. 자, 이사야서 44장 3절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자라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다고 했죠 지금? 두 가지. 영,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풀이 있는데 이렇게 풀밭이 있는데 나무처럼 하나님 집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조건은 뭐냐면 주님의 영 충만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기도 제목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이 진이라고 그러죠. 견고한 진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부어주면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여기 보니까 뭐 인터넷 중독 그랬잖아요. 어떤 중독이나 무엇에 빠졌다 해도 우리들의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싸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스스로 깨달아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말을 성령을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는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기도, 먼저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에게 선물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